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강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 어제 토요일 날 한마음 체육대회 한 걸 아시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딱딱 맞아 이런 것까지 다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제가 11장까지 설교 준비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 말어. 이게 11장까지 가 말어, 이게 진짜. 네. 입다까지 제가 다 했어요, 사실은.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늘은 그냥 순종을 또 해야 되니까 10장까지만 우리 빨리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이니까요. 짧은 시간이 될까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우리 또 우리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우리 샴마가 목사님 네팔 우리 수영로교에서 네팔인 선교부 이렇게 맡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네팔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자기 가족들 둘째부터 해서 아내 또 자녀들 또 이렇게 성도까지 해서 우리 뒤에 네팔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Stand up, please. 네. 박수,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샴마가 목사님은 참 우리나라 왜 초창기 때 처음 이제 한국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신앙의 기초를 넣었던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네팔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네팔이 어떤 곳인지 가봐서 잘 알거든요. 너무너무 우상숭배가 그냥 너무너무 심한 곳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동네에 그냥 이렇게 막 우상들이 그냥 동네예요. 그리고 아침에 가게 열 때 그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가게에 그냥 문 열 때부터 향을 피워. 네팔에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네팔말 굉장히 잘하고 한국말을 또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통역이 막힘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빨리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해서 예수의 이름을 딱 갖고만 있으면 네팔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을 가서 가르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적도 이미 한국인이에요. 바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네팔 들어갈 때 외국인이라니까. 네, 그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비멜렉 얘기 들었죠? 그 뒤에 이제 사사가 된 사람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비멜렉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의 열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쾌락, 자기 쾌락의 고륙들, 그렇죠? 그리고 자만심이 강한 자들, 그리고 자기 도치, 가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막 뒤에 엉켜서 그죠? 죽고 죽이는 처참한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펼쳐졌었고요. 아비멜렉 뒤에는 누가 사사가 됐을까요? 스스로 된 왕은 그래서 이렇게 3년밖에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은 그런 왕국들은 오래 못 가요. 열왕기에도 보면요, 이렇게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7일 천하도 있고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오래 했지만 그 사울을 세운 건 다윗을 세우기 위함이죠. 사람이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위한 도구로, 훈련의 도구로 쓰셨던 것 뿐이지 사울이 결단코 그렇게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된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그러면 이게 오래 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아비멜렉은 끝나고요. 아비멜렉 뒤에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돌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수기 묵상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의 숫자가 므낫세의 숫자보다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다고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자만해가지고요. 인구가 완전히 줄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지난주에 할 때 기드온 있죠. 기드온. 예? 기드온이 무슨 지파일까요? 기드온은. 네?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에브라임인데 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큰 복을 받았는데 므낫세 너 감정 있는 거 아니야?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막 그죠? 그 에브라임이에요.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우쭐하거나 자기가 받은 복을 막 자랑하거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돌라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요.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사갈은요. 어디에 있냐면 저쪽 이쪽에 므낫세가 있고 그다음 밑에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지도가. 지도를 제가 다운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희한하게 이사갈 사람인데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살면서 그 다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 한번 보세요. 이사갈은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 밑쪽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이사갈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죠? 봐봐요. 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민수기 인구조사 했을 때, 역시 이 에브라임에서는 인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사갈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에서 이 돌라가 지금 사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 민수기 묵상을 하면서 사사기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몇 년 사사했냐면요. 23년 동안 그 혼탁한 그 어려운 상황을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23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본문에는요. 이렇게 짧게 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그 넘어가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야일 있죠. 야일은 뭐냐면 길르앗 사람인데요. 므낫세 지파예요. 참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인데 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 가졌고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을 그 땅을 하봇 야일이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됐더라. 이게 끝이에요. 돌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세 줄, 네 줄 끝. 여기 야일도 네 줄 끝.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흐르냐면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데요. 어떤 우상을 섬기냐 보세요. 다시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은 전에도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거죠. 무슨 우상을 섬겼는지 봐봐요.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신 종합 백화점이에요.
토탈로 다 나와요. 신이. 이 앞에 다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때는 뭐 우상 섬겼다, 뭐 바알 정도 섬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신이 토탈이에요. 목사님, 네팔에 신 몇 개 있어? 예? 몇 개? 3억? 신이요? 오 마이 갓. 신이 3억 개가 넘는데요. 그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죠. 와, 대박이네. 오늘 이 설교를 도와주려고 오셨네요. 네, 우리 목사님. 야, 이게 진짜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신들을 한꺼번에 다 섬겼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왜 짧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짧게 기록된 사사 이야기와 그리고 이렇게 신을 무더기로 섬겼던 이 본문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23년 동안, 그러면 지금 23년 동안 돌라가 한 일이 없겠어요? 23년 동안 돌라가 한 일이 없겠냐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반드시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야일을 교수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 22년 동안 아들 30명을 낳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럼 아이들 30명을 낳으려면 20년 동안 1년에 아이 몇 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늘 아이만 낳았어, 사사는. 그리고 이 사사가 애들이 크니까 또 뭐 시켜야 돼? 결혼시켜야 되지. 아들 30명을 결혼시키려면 22년 동안. 그러면 아들 30이니까 22년이니까 1년 거의 몇 년마다? 1년 만에 한 명 장가 보내도 22명밖에 안 되잖아. 7명이 남아. 그러니까 늘 애 낳고 애 기르고 애 장가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늘 이렇게만 살면 되겠냐고. 이런 사사도 있었다고.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거라고, 그때 우리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결혼이 뭐냐 이러면서, 이런 삶은 안 살겠다 그러면서 막, 심령이 뜨거웠죠 그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더해 보세요. 23년 플러스 22년. 몇 년?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평안하고 태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45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산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그리고 야일이라는 뜻은요, 빛을 비치다, 깨달음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빛을 비춰줬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아들 30명과 성읍 3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린 낙이 30을 탔다는 어린 낙이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사람인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안 보이고, 이게 정말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만들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성읍이 30개예요. 이 사람이 기드온의 에봇처럼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거 땅 내놔 라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6절에 백성들의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들이 죽죠? 가문에 장사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가 이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를 구원하셨던 구원은 뭐였어요? 사사였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곧장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근데 이 여기 부분에서만 왜 유독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 부분의 패턴은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해요. 그럼 사사가 죽어요. 그럼 바로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한 30년 또 막 18해 동안 고통을 당하죠.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가 나와요. 항상 이런 패턴이었죠. 근데 이 패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사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중간에 죄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어서 바로 사사가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사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전체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지도자가 끊기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지도자가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제 태평성대로 들어가 봐요. 근데 태평성대가 1년, 2년, 3년, 평화가 1년, 2년, 편안함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 평안함이 계속해서 45년 동안 평안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은 왜 저렇게 됐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아주 오랫동안 굉장한 성장과 평화와, 그죠? 안전함. 거기는 전쟁도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죠? 네덜란드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응? 뭐 스웨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평화가 계속 오래되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라고 하는 에스카토스는 비천한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 아주 가치 없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입다하고 같이 이렇게 주로 다녔던 누구예요? 잡류들. 그죠? 예. 아비멜렉과 같이 다녔던 경박한 자들 같은 베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치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기생의 아들 입다와 같이 다녔던 사람들. 잡류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잡류들. 예. 기생의 아들 이동복과 함께하는 잡류들. 그죠? 예.
이 가치가 없어. 뭘 별 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입다란 가치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는 사람들도 한비돈, 한 많고 빚 많고 대출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부들, 베드로, 가치 없는 사람들, 잡류들, 잘 못 배운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잡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소위 가방 끈 긴 놈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가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데요. 신을 한두 개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신, 없는 신 여기 지금 다 때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면 잃어버려야 돼요. 평안하면 이제 평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막 다 뒤엎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나중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나중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돼버려요. 로시, 우두머리가 된다니까. 근데 지금 우두머리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입다 보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너 누가 암몬과 나가서 싸우랴.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머리 전쟁인데 이 머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느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머리라는 개념은, 힘이라는 개념은 높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그게 머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못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배우면 머리는 어떤 사람이 머리냐면 제일 낮은 사람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제 명랑운동회 하는데 악착같이 우리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오해를 하더라고. 내가 막 김찬영 사모 막 밀어 제끼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 보라고 웃기라고 그런 거야. 내가 좋게 해석해 빨리. 결단코 내가 그리고 내가 이 픽으로 사람을 하나하나 맞힐 때 목자가 양을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을 알아? 오늘 스승의 주일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내가 계속 살지 말고 죽어야지. 목사는 양들을 죽이는 사람. 그지? 목사가 양들을 싹 죽여놔야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럼 나한테 빨리빨리 죽어야지. 이게 도망 다니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져주는 거, 지는 거, 손해보는 거, 이거 잘 안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누가 손해보나? 손해보는 사람 봤어요? 네? 뭐 자기가 무슨 교수고 무슨 목사고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뒤져봐요. 누가 손해봐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본 정도가 아니죠. 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아무 대가 없이 우리한테 그냥 줘서 우리를 살려준 분이란 말이야. 맞아요? 이게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리더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은 또 이렇게, 야, 공부해서 남주자. 되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예수 아니고서는 결단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 사람은 힘을 갖고 힘을 가질 때, 돈을 갖고 돈을 가질 때 사람은 그 아름다운 평화를 잘 지켜내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 가나안 땅 주셨던 행복, 가나안 땅 주셨던 그 축복,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행복을, 주신 축복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그죠? 우리나라에는 참 전쟁이, 바로 코앞에 북한이 있는데 바로 위에 중국도 있고 바로 밑에는 쪽발이도 계시는데 우리는 안전해요. 어쨌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불에다 타 죽을 것이다 막 이러잖아, 위에서 김정은이가. 그죠? 그래, 우리는 진리의 불로 지금 다 타 죽고 있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안전할 것 같고 그렇게 평안할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유럽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요, 복지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어요. 왜요? 지금 전쟁 물자를 계속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법에서 다들 국회의회에서 이제 복지 재정을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한겨울에 여러분 독일이나 내가 들었거든요. 독일 이런데 지금 가스비나 이런 게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알아요? 한 달에 거의 가스비가 100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지킬 수 없을까요? 왜 평안할 때 우리는 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요? 왜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왜 해이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말씀 앞에 주신 복을 빼앗기 위해 더욱더 말씀에 매진하고 방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에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이렇게 방만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말씀의 열정이 점점 말씀의 등불을 끄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왕궁에 연못이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은 어떤 곳이니? 저는 연못은 더러운 곳이야. 왜? 내 고정관념은 연못 그러면 전설의 고향이 먼저 떠오르니까. 연못 그까짓 거 해봐야만 거기서 뭐 처녀 귀신밖에 더 올라오겠냐. 연못, 전설의 고향, 사또 이러고 사람 꼭 연못에 빠져 죽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일본 코스타 그 강의하러 한번 갔을 때 일본 그 정원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 정원 봤었어요? 본 적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일본 정원은요, 와, 물이 얼마나 맑은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은 뭐야? 저기 연희공원 연못, 그죠? 아주 더럽고. 그래서 연못 그러면 개구리 살고 뭐 이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맑은 연못에 잉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초나 이런 것들도요, 아주 고급스러운 거.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왕의 연못은 어떠냐? 그래서 경복궁의 향정원을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경복궁의 향정원인데 좀 좋아 보여요? 여름의 모습들.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왕이 여기에서요 이렇게 딱 보면서 마음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경복궁을 한번 가봅시다. 향정원. 자, 그리고 봄 봤나요? 봄. 그리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들. 참 이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비친 모습도 한번 봤는데요. 제가 다 잔잔. 그러면서 이 여기에 연못이 맑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얼굴에 연못에 이렇게 비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수초도 아주 왕궁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걸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 돌도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반듯반듯한 거 있지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연못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한 곳인데 여러분 이 왕궁인데 여러분이 왕궁에 살고 있다고 봐요. 왕의 정원이 있어요. 예성아, 영준아. 왕의 정원인데 네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임금께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정원에 임금이 있잖아. 거기에 딱 임금이 있잖아. 그럼 너 가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돌멩이 가가지고 저 잉어 새끼 죽여 그리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지. 그지? 거기 임금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돌을 던지는 마음.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한데 그 왕의 정원에 우리가 이렇게 돌을 던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곳에 이렇게 돌을 던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 왕의 연못인데 교회가 왕의 연못이야. 왕께서 이렇게 거느리시고 계시고 이런 걸 조화롭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그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죠?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 이렇게 자꾸 돌멩이를 던지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거 보고 뭐랄까? 어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식한 짓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지금 평화롭고 지금 이런데 여기다 자꾸 돌멩이를 던지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교회에 자꾸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지금 이게 왕의 정원인데 여기서 큰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면. 그죠? 지금 연못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다 쏟아졌냐면 자 모양이 다르죠. 자 봐봐요. 바할 모양, 아스타롯 모양, 아람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신이잖아요. 아람의 신은 뭐예요? 하닷, 아낫, 못, 림몬 알죠? 그리고 시돈의 신들은 뭐예요?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모압의 신들은 그모스 알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들은 밀곰, 말감, 몰렉, 블레셋은요 다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들이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나 모양은 다 달라도 근본은 다 하나죠. 그죠? 여러분 네팔에 있는 우상이나 인도에 있는 우상이나 한국에 있는 점쟁이 우상이나 모양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무 기둥 모시고 어떤 사람은 돌 기둥 모시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애기 다 달라요.
그런데 근본 뿌리는 하나. 그게 뭐예요? 근본 뿌리 하나가 나라는 우상이죠. 그죠?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은 뿌리는 나죠. 그 우상을 누가 섬기는 거야? 내가 섬기는 거죠.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여러분 다 다르지만요. 결국 우상은 나고 더 파고 들어가면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내 맘대로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은 말곰으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알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스다롯으로 할 뿐이에요. 모양만 다 각자가 나올 뿐이지 진짜 우상은 내 맘대로가 내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내 우상인 것.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우상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는 게 우상이고 묵상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우상이라니까. 왜? 내가 너무나 어떤 그 유명한 결혼 사역자인데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뭐 책을 하나 썼다고 그래서 이렇게 참 제가 봤거든요. 내가 그전에도 또 다른 걸 제가 하나 봤어요. 또 어떤 분이 또 막 목회자들 뭐 일하는 게 막 뭐 너무 정당하다고 그러고 막 또 자기가 일하니까 또 그렇게 쓴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이 신이라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이 주종관계로 아내에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내하고 자기가 무슨 관계라 그러냐면 무슨 뭐 공전에 뭐 이렇게 서로 동역자 같은 뭐 말은 좋죠. 그죠? 뭐 그런 관계로 서로 이렇게 비등한 똑같은 대등한 단계로 그렇게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자분들 좋으세요? 좋죠? 남편이 나랑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좋아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누가 동등이라 그랬어?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잖아요. 머리. 그리고 남편은 그럼 머리니까 야 복종해 물 떠와. 그런 애는 그냥 뭐 재떨이 가지고 재떨이로 그냥 때려주세요. 던져주세요. 그건 완전히 주정관계가 사라는 남편에게 큐리어스라고 불렀다고.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 남편 좋을 것 같지?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 하나도 안 좋죠? 너는 그냥 주인처럼 섬겨. 그럼 주인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책을 써가지고 뭐 남녀가 뭐 동등이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소리 하냐고 교수님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창시자가 되고 자기가 성경이 되고 자기가 말씀이 된다니까. 이게 이런 게 죄송해요 여러분 또 이런 소리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몰라요. 오늘날 성경을 안 본단 말입니다. 그냥 설교 준비를 하지 진짜 성경을 차근차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알아요. 알아도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무게중심 없고, 그죠? 그리고 성경 자체도 보지도 않고. 하루 살면서 매일 묵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하루 살면서 성경 66권을 일평생토록
자세히 연구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청정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성경 66권도 묵상도 안 해보고 무덤에 간다는 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단 살고 안 살고는 따지지 마. 일단은 진리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순종조차가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성경 안 봐요. 그리고 무게중심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해석도 못해요.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자, 돌멩이 던지는 게 뭔지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린다는 건 즉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하고 계명 버리면 이게 섬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되죠. 악을 행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니까 섬기게 되고, 섬기면 뭐가 와요? 진노가 와죠. 자, 섬겼다는 건 뭐야?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연못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도 없애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내 생각과 싸우고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진짜 맨날 매일매일 진리가 돌아가줘야 돼요. 그러면서 싸움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진노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팔아버려요. 이렇게 팔아버리게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섬김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버리는 것도 확실하게 버리고 섬기는 것도 아주 확실하게 섬기는 거죠. 요럴 때 진노가 오는 거예요. 팔아버릴 때는요, 이제 언제 팔아버리냐면 얘하고 나는 더 이상 어떤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8태 동안 억압이죠. 자, 보세요. 요즘 정신과를 한번 가보세요. 정신과에 가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내과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해요. 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그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질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을 버리잖아?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요. 우울증 들어오죠? 기쁨이 없죠? 그리고 정신은 갈라지죠. 그게 분열이에요. 정신 분열.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적인 이상한 디스오더. 그죠? 인격 장애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증 약 먹어야 되고 정신과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야. 그런 공황장애들 막 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사건을 만나게 되겠죠. 봐봐. 쳐들어오잖아. 그럼 와서 다 죽이지. 그러면 이 충격이 어떻게 되겠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그러면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 일평생도록. 외상후 장애 알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생 그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상대방에 막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막 아픔을 주고 이런 가정이면 그게 예수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게 정원이 아름다운 평안한 가정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이 왕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꾸 돌멩이 던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자꾸 아이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 너희들 괴롭히니 안 괴롭히니? 웃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알겠다. 야 내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해라. 부모가 자꾸 자식을 괴롭혀. 애들이 정말 힘든 거지 정말. 뭐야?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18태 동안 억압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우상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다. 뭐예요? 말씀대로가 아닌 내 임의대로 사는 거다. 이게 우상이다. 그래서 말씀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돼요. 태평 45년이에요. 그러면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죠. 버린다는 건 계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 일단 악을 행했다. 그건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떠나버렸죠. 완전히 이제 하나님 버렸죠. 이게 완전히 버려버리고 지금 이쪽 계통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이 뿌리가 갈래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섬기죠? 그럼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이 굳어지면요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너 그러다간 죽는다 얘기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일어나죠. 그러죠. 팔아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신병 일어나고 뭐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진짜 계속 정신병은 계속 다녀야 돼.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살고 싶으면 와야지 이제. 그래서 억압당하고요, 공고가 심해요. 자, 여기서 깨달을 거 하나 있어요. 자, 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 넘냐면요, 요단강을 건너 넘어 들어와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사기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동쪽에, 그 암몬이 위쪽이고 모압은 밑에 쪽이거든요. 그래서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동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이 땅이 뭘로 변해요? 광야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요단강 건넌 가나안 땅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말씀이 있으면 가나안 땅인 거고 말씀을 버리면 그 땅은 광야보다 못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그 어디나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단 저쪽에서 건너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방어막이 뚫렸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평화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의 계명이 있으면 왕국이고요. 계명이 없으면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민수기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질투한다 그랬죠. 질투하면 진노죠. 진노하면 소멸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질투를 같이 질투해서 그 남녀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게 했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 됐고 영원한 제사장 맺죠. 자, 그럼 이 사사기에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러면서 자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질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해요. 내가 있는 땅을 이 고요한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 질투가 없어져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근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근심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근심해요?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못 먹고 살고 있는 거, 우리의 형편이 너무 가난한 거, 우리가 너무너무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안에 하나님을 근심시켜라요. 뭘로 근심시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야. 아우, 쟤 저렇게 사는 어떻게, 쟤가 나를 잘 섬기는데, 어우, 쟤가 저거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쟤가 나를 잘 섬기는데, 어우, 쟤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쟤가 날 잘 섬기는데, 어머, 저거 개털을 못 갖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니? 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야, 쟤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쟤가 끝까지 나를 잘 섬기고 믿고 있고 지금 순종 잘하고 있는데, 아우, 쟤가 지금 저렇게 지금 궁핍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니? 아우, 나 걱정돼 죽겠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우상을 끊어버려. 우상을 던져버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막 너무 근심을 해. 내가 막 어려우면 쟤 어떡하면 좋아? 쟤 어려워서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쟤 장사 안 돼서 어떡하냐? 저 어떡하면 좋아 저거? 어머, 쟤가 아파. 아프면 어떡해? 네가 아프면 어떡해? 나를 잘 섬기는 네가. 나의 사랑이 아프면 어떡해? 나의 사랑이 아프면 어떡해? I love you. 나의 사랑이 아프면 어떡하냐? 내가 너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너를 보면서 너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의 기쁨을 얻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교육을 일어나요. 야, 너희들 어려울 때 내가 구원해 줬잖아. 너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너희 압제할 때 너 부르짖어 가지고 내가 구원해 줬잖아.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꾸 반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다치게 만들고 회개 기도를 안 듣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도 반복 나름이지. 그렇지? 우리가 자꾸 반복도 어느 정도 것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봐봐요. 안 듣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단할 수 있도록 입다 얘기 보십시오. 완전히 제가 마음이 완전히 먹먹했어요. 다음 주에는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 본문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꾸 반복되지 않는 그 메시지가 다음 주에 준비가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절했는데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약한 거야. 알겠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봐봐.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렸어. 끊어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제하여버리다가 수루라는 말인데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아멘? 끝내버리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봐봐. 하나님 봐봐. 하나님 마음. 섬김에. 섬김이 뭔지 알지? 끝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야. 섬김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켜라. 어떻게? 계명에 순종하고 우상을 끝내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근심시켜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이걸. 우상을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근심을 끝내주려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의 아들 이제 입다가 드디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막 길르앗을 치러 진척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9절 보세요.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먼저 가서 암몬과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여러분, 좋은박교회 성도들이요.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머리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런 도전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이걸 딱 받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눈치를 아직 못 채는데 계속 억압 당할래? 다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2차 인구조사 시작됐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다시 전쟁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반기 때 이제 쭉 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다시 싸우면서요. 이제는 대적질 안 됩니다. 이제는 바알볼 사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완전히 악하고 음란한 거 안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진짜 이제는 우리의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